로 우절의 말씀을 가지고 롯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맛집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조미료 많이 넣고 그다음에 설탕 많이 넣는 그런 집입니다. 진정한 맛집은 어머님과 해주시는 우리 김혜희 권사님, 우리 김성애 권사님, 우리 강성훈 집사님, 우리 평강이에게는 우리 상호가 해주는 그런 음식이 최고로 뚝배기가 제일로 맛있습니다. 된장찌개가 가장 맛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가 참 맛있는, 어떤 설교가 가장 맛있는 그런 설교일까 하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조금, 저 교회에 조금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성원순복음교회가 최고 맛집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런 주인공이 있습니다. 롯이 주인공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나오미가 주인공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보아스가 주인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왜 과부 2명, 나오미와 롯이 과부들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 두 과부를 살리는 이야기가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한 자, 은혜 받지 못한 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 어찌 보면 큰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성원순복음교회, 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 부흥되고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때가 언제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바로 뒷장을 이렇게 넘기면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라고 있습니다. 예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사사 시대 때. 미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의 종을 초청해요. 근데 한 가정에서 예배의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기가 조금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이 단지파에게 가서 돈 많이 주는 그 지파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 이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침입을 하는 거예요. 7번 침입을 해요. 7번. 아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7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는데 7번 용서하시고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평화롭게 사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천국 갈 때 수만 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범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 그 중에서 사사시대의 한 사람, 롯이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딸에게 임하는 모습, 그것을
룻기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인터넷에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SBS에서 Y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의 텔레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40대 된 부부가 자녀를 낳고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명동에서 삼계탕집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불공기 시절에 그것을 40억에 팔아가지고 노후에 아주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노부부가 죽어버린 거예요. 노부부도 아니죠. 뭐 60, 70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이 40억이나 되는 금액이 두 아들에게 돈이 유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아들이에요. 건강하고 아주 물질에 밝은 아이. 둘째 아들은 자폐아예요. 세상 물정 모르고 아무데나 가서 기타 치고 구걸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작은 아버지가 불쌍해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해봤더니 모든 유산들이 다 큰형에게 다 가버린 거예요. 얘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애가 아니라 그래서 큰형이 다 이렇게 돈을 가져가고. 그런데 그 작은 아버지들이 소송을 거는 거예요. 7월 달에 이렇게 결판이 나게 되는데 이 자폐아 이 아이가 동생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터져서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이 형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 형이 죽여서 모든 돈을 다 자기가 가지고. 그 내용을 여기에서 이렇게 그 방송국에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고서는 조사한 내용을 제가 잠깐 본 기억이 있어요. 이 아이는 어찌 보면 그 모든 돈을 가질 줄 알았는데 부모도 자기 형제도 그리고 자기의 돈도 못 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교도소 갔다 와서 갔겠지. 글쎄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여기 마포 중앙도서관에 가서 롯기에 찾아온 하나님의 영성, 은혜는 더 낮은 곳으로 흐른다. 유재명 목사님이 쓰신 책을 참고해서 설교를 해봤습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은 이러합니다.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대요. 자기 어머니는 8살 때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고아로 그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한 학기도 못 마치고 자기는 공장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대요. 19년을 흘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4시간 멀리 떨어진 누님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우리 가정에 그래도 주의 종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뒷바라지 할 테니까 너 주의 종 되라 해가지고 이 유재명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 산다 하면서도 사는 장소가 안산이래요. 그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런데 교회를 지하실에서 개척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교회에 부흥돼요. 조금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성도들이 여름 수련회 하기 위해서 그 바닷가에 갔다가 성도들이 홀딱 다 뒤집혀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간구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난이 있었지만 끝까지 이 목사님은 그 지하실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안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중에 하나, 뭐 동산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도 있지만 이 목사님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하나님 다시 잘 섬기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따라서 은혜도 되고 저주도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도 흉년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의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면 힘들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 베들레헴,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그런 말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고난은 떡집에서도 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원 순복음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19명 밑으로 다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도 떡집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 그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모에게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조금씩 발음이 헷갈릴 수 있어요. 롯, L-O-T. 롯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것을 의미해요. 근데 룻 그러면 R-U-T-H. 룻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룻이에요. 이 모압이라는 지방, 이 지방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룻, L-O-T, 룻이라는 그런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그들은 소알이라는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면서 자기 딸 둘하고 근친 상관에서 낳은 자손들이 머무는 장소가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23장 3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들이 못 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비록 아브라함의 조카지만 그 땅에 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이메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엘리멜렉. 엘리멜렉. 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멜렉이라는 뜻은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고 고백하는 아주 믿음의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 엘리멜렉의 그런 후손들이 쫙 나오고 있어요. 엘리멜렉, 이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그 가정인데 다른 가정은 몰라도 엘리멜렉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 지켰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모압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함 여자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멘. 남편이 죽고 모압 땅에서 머무르고 있었을 때 아마 고향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 죄악에서 벗어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왜요?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 더 악수를 두기가 일쑤입니다. 술 먹는 사람들은 내가 술 먹지 말아야지 하고 정신 깼을 때는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예수 믿어도 술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약하는 사람도 계속 마약하게 되고 노름하는 사람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노름하는데도 그렇게 아파가면서도 손가락을 끊어가면서도 노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 거룩한 책,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성직자,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목사. 그런데 왜 성자가 들어가느냐?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있기 때문에. 성경 왜 거룩한 책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빨리 회개하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지름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흑암의 저주야, 흑암의 저주야, 죄악의 원수막이야, 죄악의 원수막이야, 떠나갈 치요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 성원순복음께 2021년 표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래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나는 여기 모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온 우주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 천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온 천지의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태양이 조금도 변함없이 일정하게 그 불빛을 우리들에게 따뜻함을 공유하게 비춰주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 부처님이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를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지구, 이 엄청나게 큰 지구 모든 유기체들을,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산의 시골에서 산에 보면 그 파이프, 대나무 파이프, 그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생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슴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걸 먹을 때 풍요로움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오늘 여기 오신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떡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곳에서 주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의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마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슬픔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여러분들과 잠시 읽었는데 1절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류. 거류. 이 뜻은 잠시 머물리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머물러 있었다라는 뜻으로 거류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4절에 보니까 10년이나 지났대요. 10년이나. 제가 온 지 약 20년 되더라고요. 우리 평강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옛날 교회 거기에서 짠 이렇게 하고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빛나가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원복래 안수 입사님이 40대 초반, 지금 60이 넘어가지고 60 중반이 됐어요. 금방인 것 같은데 여러분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흐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잠시 이 생활이 정말로 잠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10년 동안 그의 남편도 죽게 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의 관계를 더 풀어가기 위해서 깨름직한 것들을 이렇게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6절,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6절, 7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길을 가다가 돌아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결심할 때 절대로 주변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학교 다녔을 때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물론 잘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못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회할 때 내가 공부를 못했다 하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지금 이 상태에선 자기 남편과 자기 자녀 다 죽은 거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체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신앙생활은 정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부조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대접했으니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다윗과 보아스, 룻하고의 관계는 여러분은 증조모예요.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제 증조 할아버지를 제가 봤어요. 마치 우리 평강이가 우리 군포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런 시대에 있는 이 룻이라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 복을 그 다윗까지 아마 봤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못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 축복이 이렇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물질의 축복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께서 죽이시는 곳에 나도 나도 죽어 복임을 줄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느니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나도 그곳에 있습니다. 나도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우리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나도 그곳에 머물겠습니다. 나도 그곳에 머물겠습니다. 우리 성원순복음께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머물고 계시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1월 1일 때 우리 윤정열 목사님이 지금도 틀으면 성원순복음교회 방송이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1990년도에 필리핀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저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필리핀을 떠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필리핀 보냈으니까 죽어도 이곳에서 죽겠다 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30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지어지고 그리고 큰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2년 전에 대장암을 판명을 받아가지고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 8차례 방사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약물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2년 동안 편안히 사셨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몸이 피곤하다고 하시면서 계속 온몸에서 오바이트 같은 게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온몸에 탈진 상태가 임하여서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산속에서 내려와서 크락이라는 그런 곳에서 병원에서 했는데 일주일에 병원비가 1,500만 원. 놀라지도 아니하시네. 일주일에 병원비가 1,500만 원. 왜냐?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누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그 딸이 이렇게 문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가 밤마다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이 물론 한국 들어와서 이렇게 잘 치료받고 안전한 장소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애를 묻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 있어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앞에 몇 사람 안 되지만 같이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로시 임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